시간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우리 미남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에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실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눈물 채워
예배를 위해서 민중현 집사님 기도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 통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들 참새보다 더 귀한 인생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마음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저희들 마음속에 늘 패악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도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속사람이 변하는 참된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한다 하였사오니 저희들 늘 말씀 가운데 의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아버지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저희들도 한번 변화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느끼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저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케 하시고 각 가정마다 그리스도 음성이 충만한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같이하여 주시네 저희들 기쁨으로 화답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도록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예, 광고 말씀 신교를 함께 나누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완전히 치료되시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교독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함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단에 올라올 때마다 저를 아버지 하나님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통로만 되길 원합니다. 지난 6일 달에 혹여나 알게 모르게 죄진 것 있으면 오늘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게 하시고 마귀 사탄 완전히 묶어 주시어서 하나님 틈타지 않게 하시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떨어져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실 뿐더러 우리에게 시험을 주지 않는데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욕심이 지나쳐서 그 욕심이 지나쳐서 장성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다 보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구해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신학적 이해와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제가 제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이 말씀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이 시대 위대한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가 책의 제목의 이름입니다. 그가 이 책을 갖다 지면서 그 안에
오늘날 현대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잘못된 오해를 통하여서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느 교회 서도에 이렇게 어느 미국의 지방에 있는 인디아나의 작은 시골 교회가 갑자기 붕괴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신유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믿음으로 능히 고칠 수 있던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날마다 붕괴되기 시작해가지고 이 교회가 단시간 내에 지교회가 생기고 해외에도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교회 목사님은 모든 병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따라서 전교인들은 열성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의사 처방 필요 없다. 약사가 주는 약 먹지 않아도 믿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그 모든 그 역사 그 안에서 일어나면 좋았는데 이렇게 맹목적인 때로는 믿음과 무조건적인 순종이 역사를 일으켜냈는가. 이 교회를 갖다가 미국의 그 유명한 ABC 나이트라인에서 심층 취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한 결과가 놀라운 것인데요. 그 교회를 갖다 심층으로 취재하고 나타낸 보고서에 나타난 것이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면서 그 뒤에는 알게 모르게 새로운 무덤이 치우트기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미국의 전 평균의 출산 사망률이 8배나 되었고 소아 사망률은 3배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교회는 부흥되더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직접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가봤다는 것입니다. 그 가봐서 이렇게 예배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예배가 90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평범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장년과 어린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이죠. 사실 이 어린아이들이 90분 동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훈련과 교육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여전히 모든 병은 믿음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안에 부조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는 아픔이 상처가 곳곳마다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필립 얀시가 한 사람의 부모를 갖다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 아버지는 불과 수개월 전에 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고열에 심히 아파할 때, 그 어린아이가 아파할 때 이 아버지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 내 아들이 지금 고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여전히 하시는 말씀,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믿음대로 순종하여서 말씀대로 2주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놀랍게도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불구하고 그 아들은 사망했습니다. 그 아들의 시체를 갖다 부검한 결과 그 아이가 간단한 병으로서 수막염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약만 먹였어도 살릴 수 있었던 간단한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감기와 폐렴 같은 그런 간단한 병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무엇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께 매달려 기도할 때 왜 당신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실망시키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우리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은 잘못된 신학적 이해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무조건적으로 믿다 보면은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100%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욕심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배워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작정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우리의 이렇게 맹신적인 기도가 잘못되면 스스로 자초하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 미혹이 무슨 뜻인가요? 어디로부터 미혹받습니까? 마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학적 교리를 통해서 마귀가 생각하는데 틈타면 우리가 속을 수가 있고,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하면서 하나님 같다 원망할 때도 있다는 것은 성경을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분별하여서 실수하지 않을까?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직접 계시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간접 계시를 통해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 이미 많은 부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나눈 것이 십자가의 원리를 갖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수직과 수평이 연합이 될 때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직통적인 계시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조성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직접적인 직통적인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갈멜산에서 불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그 단에 있는 모든 제단에 있는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계시함으로 인하여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계시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때 여러분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인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아이쿠 한마디 했다가 성령침 맞았던 것, 이건 하나님의 직통적인 계시였죠.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매번 그렇게 역사하셨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간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수많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갖다 우리를 도울 사람들에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돕고 돕는 공조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사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 의사를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지혜가 뛰어난 애가 있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죠. 같은 형제도 어떤 아이는 공부는커녕 아주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 재능의 능력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개별적으로 다르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커서 무엇이 되느냐? 의사가 되고, 의사를 돕는 간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정의를 인정하고 이렇게 이뤄나가는 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비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집에 이사 갈 때 도와주는 이 부동산 업자가 되는 것은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바 도움이 될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프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원에 찾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수술할 수 있도록 그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손길을 축복하시고 또 약을 먹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억울한 송사를 할 때는 올바른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접적인 응답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직통적으로 계시한다고 이렇게 잘못된 오해가 이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이가 어이없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아프면 의사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주는 양 먹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수직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그 신앙 일지를 뒤돌아보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만약 이사간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사를 갖다 하나님이 직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매달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 어느 동네 어느 집 주소까지 정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그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는 구제도 잘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보내라. 거기에 무두장수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라고 어느 집과 어느 동네와 사람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하나님께서 특정인을 통해서 특정한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신앙 일지를 보니까 2017년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앉아서 기억할 때인데 제가 라젤렌에 있는 집을 갖다가 제가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집을 갖다 오래 살려고 제가 레노베이션 다 끝났는데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부동산 업자 이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도움을 받을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그를 통해서 새 집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가 1991년에 달라스에서 10년을 살다가 내가 뉴욕에 이사 올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는 이 뉴욕이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이 간증을 되풀이할 때가 있는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할 때가 있습니다. 10년의 이민의 생활 속에서 타지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이민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 친척과 내 아버지 돌아가신 것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크레딧을 포기하고서 이주한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뜻입니까? 이거 잘 기억하세요. 기도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이 소원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계속 그 말씀이 듣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금식하고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내 안에 소원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자, 응답은 받았는데 이주하기는 사실 그 하나의 그 확증으로 내가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때 내가 기도원의 두 번째 기도를 갖다 확신을 갖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 가지고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달라스에 있는 우리 이종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뒤늦게 시집을 가서 늦둥이를 낳습니다. 그 늦둥이가 돌잔치 때 오빠 저기 와서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그 집으로 가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해주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친지들하고 전반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 온 손님들 가운데 한 흑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말씀하신 난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잠시 고난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떠납니다. 아이 돌잔치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나오겠느냐? 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확증을 갖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떠나라는 것이지, 믿으라는 것이지.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뉴욕에 주저없이 왔던 것은 그 응답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필요할 때 우리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극단주의에 빠지지 말고 올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의사를 통해서, 약사를 통해서,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겠네. 그죠?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면 세상에 어떻게 믿을 사람 없겠네. 안 믿을 사람 없겠네. 아니요, 천만에. 그래도 안 믿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처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어도 사람은 안 변해.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보내 먹여주셔도 사람은 기적을 보고 응답을 직접적으로 받는데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잘못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못 구할 때, 우리가 욕심으로 구할 때, 우리가 또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죄가 우리의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담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하면서 실상은 안 믿어져. 의심이 생겨.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때, 우리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인내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면 때로 너무 앞서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을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21일 후에 천사가 나타나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주셨는데 그 응답을 갖고다 보니까 마귀가 공중에서 천사를 갖다 막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이에 그 응답이 지연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방해를 할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갖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더라. 아멘. 엘리 라바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던가요?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왜?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 때때로 침묵하실 때는 그것이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할 때 나타나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만약 우리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까요? 우리가 100% 응답받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니지. 만약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주신다면 여러분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하시겠습니까? 노력 없이 주어지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을 분량이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저 아버지께 어린아이가 젖을 갖다 먹는 것처럼 이유식에 먹는 어린아이 성장에서 머물 것입니다. 그 아이가 계속 준다면 먹다 몸은 비대해지겠지. 그렇지만 영적 성장은 멈춘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학습지를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서 성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없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내 육신의 병이 없는데 여러분의 성장 믿음이 그렇게 잘 될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할 때 반대로 주시는 경우 있던가요? 없던가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반대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해 주셔서 내 연약한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의 육신의 건강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상처받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에게 사랑을 갖다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그 성장과 성화와 영화의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셔서 거룩한 신앙의 분량이 이뤄서 훗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 만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여러분의 이 땅에서 배부르고 잘 살고 넉넉하게 살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과 요나를 모든 것을 가르치신 것은 거룩한 분량에 끌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싫어하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할까?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저주라 생각하면은 성경 전체가 어두워져.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면 성경 전체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세상의 믿음이 우리가 주저앉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고난도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오직 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을 갖다가 가사를 갖다 우리가 부르면 알고 부르지만은 그 가사가 나타난 배경을 여러분 안다면은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건 눈물 없이 부를 수가 없는 곡입니다. 저는 에클레시아에서 그때 은혜를 받다 우리 사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영문 작사 작곡인데요. 이 찬양의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어 기뻐 찬양합니다. 그 소망의 언덕 기쁨의 언덕에서 내 영혼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여선교사가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 인생 갖다 얼려놔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스스로 자초하여서 몽골의 선교사를 갔는데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메마른 땅에 가서 몽골의 어린아이들 갖다가 가르치는 그런 선교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열성적으로 섬겼지. 그래서 그녀의 고백으로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기암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축복이 말기암 이해되세요? 그 말기암으로 죽어가면서 그 신앙 고백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가사라는 겁니다.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 소망의 언덕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 영혼 즐거이 주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죽음을 저주로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축복이라 바라보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필요하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오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공조의 세계 속에서 서로 돕고 도와주는 역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관점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아멘. 세 번째는 내가 구하는 기도가 과연 올바른가?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대체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육신의 종에게 쓰려고, 마치 내가 주문하듯이 물건을 오다해가지고 그 간판에 찍어서 우리에게 딜리버리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 관점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올바른 교회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별력을 키우십시오. 분별력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모르고 절대 분별력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상 여러분들의 말씀을 상고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하게 하고 성경을 잘못 신학적 오해를 하여서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을 드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될 때가 많사오니 올바른 분별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서 새로운 우주를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깨닫고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때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넉넉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구하여서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어리석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말씀과 올바른 신학적 이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받았다 하지 말지니 각 사람이 죄의 미혹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힐링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이 제단 위에서 종이 기도합니다. 퍼져왔다 거쳐가는 발걸음 되지 말게 하시고 사도 시절에 있었던 놀라운 사역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갖다 내밀 때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옷자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오늘도 기적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의 역사 나타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제단에 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과 모든 물질이 아버지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12일째 물질을 하나님 거룩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받으시고 저들의 원하는 대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비굴하지 말게 하시고 넉넉히 나눠주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찾아나온 귀에 거룩한 백성들의 머릿머리 위와 자녀들과 선교지와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아무란 이 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